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식월 기간 동안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좀 원활하게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종류의 수술을 또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근원 영역의 가르침이라면, 이제 팔복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팔복은 삶의 인격, 오늘 본문은 삶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정체성을 설명할 때 철학적으로도 정의를 가능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이해하기 쉽게 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자 아테네 왕이었던 테세우스의 얘기를 합니다. 테세우스는 해전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거느리는 배가 여러 척이 있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해전을 치르다 보니까 배도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판을 떼가지고 새로운 또 나무를 덧대고 이렇게 갈아붙이죠. 돛대도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세우스의 이 배가 완전히 새롭게 모든 부품들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배에서 제거된 부품들, 낡아서 또 썩어가지고 그런 널빤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또 배 한 척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따로 뗀 것들. 그래가지고 또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인가? 원래 부품, 떼진 부품들을 새롭게 조립해서 만든 그 배가 원래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교체되어지는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 정체성이 형태에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있는가? 아니면 계속성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는 질문이죠. 목사님 복귀하자마자 아주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의 세포도요 계속적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피부세포 있잖아요. 피부세포는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만에 세포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주기가 짧은 게 뭐냐면 소화, 이 세포는 짧게는 2일, 길면 5일 만에 몽땅 다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다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일까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 그게 뭐냐?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소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퀴즈를 드리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금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이 못 맞추면 제가 아주 당황스러워요.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러 종류의 금 가운데 가장 비싼 금은? 그거 어렵습니까?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황금,
여러분 지금 우리 아기 축복기도 하면 주는 반지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2배나 올랐어요. 그 진짜 가장 비싼 금 황금.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은 뭘까요? 소중한 금. 예,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금은 뭘까요? 소금. 가장 맛있다. 그래서 소금은 백색의 금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소금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금은 줄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이 실제로 태어날 때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도 0.9%가 소금이죠. 그리고 우리 몸의 70%가 체액인데 체액도 0.9%가 소금에 다 녹여져 있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몸에 당장 큰 탈이 나죠.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그래서 여기 사역 주제가 나와 있어. 따라 하십시다. 처음 공동체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 여러분 그런데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그게 뭔지 우리가 모르지를 않습니다. 소금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모르느냐? 우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 되려고 애쓰라고 말하지 않고 뭐만 읽지 않으면 소금이 된다라고 말하냐면 그거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금이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쳐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대목에 이상한 것이 뭐냐면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본 적 있나요? 맛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100% 천일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에 간수를 충분히 뺐느냐 안 뺐느냐, 그래서 소금이 떫은 맛을 내느냐 씁쓸한 맛을 내느냐 아니면 다냐, 그 차이가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이면 다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주로 소금이 뭘까요? 천일염일까요? 아니죠. 암염이죠. 암염. 사해 주변에 채취한 그 암염들, 여러분 사해를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머물렀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을 다시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느 호텔에 묵으면 좋겠냐, 호텔까지 다 이제 다 서치를 다 했는데 전쟁 나가 못 가잖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사해 주변에 가면 아무 땅이나 발로 이렇게 구두로 바닥을 쓱쓱 문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흙처럼 있어요. 시커매요. 근데 이렇게 몇 번 쓱쓱 문대면 이게 소금이 드러나. 암염이에요. 근데 여기에 순수한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말하죠.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암염에 포함된 이 소금은 뭐 습기라든지 비라든지 노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용해되어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분명히 소금인데 소금기가 하나도 없어. 불순물만 남게 되어지죠. 이게 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맛 이런 소금, 실제로 있어요.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맛 이런 소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그렇지 잘 모르지. 제대로 맛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는데, 맛내는 이 소금, 맛 잃은 것이 아니라 맛내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 여러분 과거에 위대한 천년 제국이라 말할 수 있는 로마 말이에요. 그 시작이 염전에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염전에서 양질의 소금을 막 만들어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세울 수 있는 뭐랄까요? 자금이 마련된 거죠. 건국 자금이 마련.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물론 제국이 형성되고 나서야 황제라든지 로마 군인들이 그 길을 통해서 제국을 향해서 뻗어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원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소금 장수길, 소금이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우리처럼 의무병 이런 게 아니고 봉급을 다 받았으니까, 용병이었으니까 로마 군인이 받는 봉급이 뭐였을까요?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 솔트라는 단어에서 봉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셀러리라고 나오죠. 소금을 봉급으로 받았던 군사, 병사, 그걸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솔저. 소금을 받는 병사다, 솔저라고 말하죠. 로마인들이 고기도 먹습니다만은 이제 소금에 절인 야채도 먹었거든요. 그 야채를 뭐라고 말합니까? 샐러드. 이 모든 것들이 영어 솔트에서 나온 그 단어 파생어예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중국 당나라의 세금의 절반이 다 소금세였다고 말합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경비도 다 소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소금이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귀한 대접을 받았던 가장 확실한 이유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예, 소금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뭐 때문에? 예, 맛 때문에. 맛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정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이렇게 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천일염이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염을 먹는다면서. 암염, 바이라면서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위 노릇하면 되겠네. 소금 가지고 벽돌 만들어가지고 집 지으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도 못 써요. 왜냐? 이 소금은, 맛 잃은 소금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흡착하는 거예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건축 자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 강도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길에 버려야 돼. 밭에도 버리면 안 돼. 그럼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모양은 소금인데 맛 잃은 소금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모양은 예수쟁인데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당에 떡 앉아있는데 맛 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그렇다면 소금은 그렇다 칩시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듯이, 그러면 빛은 뭘 잃으면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이 소금과 빛을 대칭적으로, 대조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면 소금이 그렇다면 빛은 뭘 잃으면 안 되는가? 당연히 나올 법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안 나와. 좀 답답해. 대신에 뭐냐?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빛을 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빛이 나면 그 빛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오늘 1학기 개강이 즈음해서 우리의 정체성,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 빛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짐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빛을 내려면 따라하십시다. 나를 태워야 한다. 나를 태워야 한다. 좀 세게 합시다. 나를 태워야 한다. 나를 태워야 한다. 여러분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대로 빛을 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읽어보십시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훤히 다 드러나게 된다. 근데 이 엄청스러운 일, 온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이 일의 시작을 보자고요. 시작.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시작이 뭡니까? 사람이 등불을 어떻게 해서? 켜서. 오늘 제가 뭐 엄청난 막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막 강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등불을 켜고 봐야 돼. 켜야 돼. 오늘 제가 등불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 달 전쯤에 저희 딸내미랑 얘기를 하다가, 우림이랑 얘기하다가 호롱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호롱불 원리를 쭉 설명해 줬죠. 뭐 기름을 넣고 심지를 이렇게 베베 꽈가지고 이렇게 심지를 들이는데 심지에 불을 붙이면 되는데 그게 거름이 많이 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호롱불을 켜봤어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켜봤지. 아빠가 어릴 때 시골에 놀러를 가면, 시골에 가면 진짜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그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에 얼마나 그 시골에 밤이 길어요. 전기도 제대로 잘 안 들어오는데 밤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호롱불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상이 다 환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희 외갓집은 어떠냐면, 희한해. 안방에 있고 안방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 뒤에 제 건너편에 부엌이 있죠. 그 부엌이 이제 군불을 뗍니다. 장작으로 막 이렇게 군불을 떼면 무쇠솥이 막 벌벌 끓어. 그러면 그 이제 뭐 아궁이라 그래야 되나? 이 군불로 지글지글 그냥 이렇게 막 온돌이 되어져 가지고 뜨뜻하게 겨울을 보내는데, 근데 희한하게 안방하고 부엌 사이에 벽이 있는데 벽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벽돌 한 2장, 3장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 그리고 그 벽에 이제 유리 판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호롱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딱 올려놔. 선망 같은 기능을 하니까 딱 올려놓으면 유리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안방은 안방대로 훤하게 밝고, 그리고 그 벽에 올려놓은 호롱불 때문에 부엌도 밝아가지고 저녁에 뭐 이렇게 부엌 일을 하고 다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제 얼굴을 빤히 이렇게 딱 쳐다봐요. 어디 조선시대에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치 저를 어떻게 보냐면 별에서 온 그대를 쳐다보는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원시인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래 쳐다보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등불도 똑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밝히는 등이죠. 근데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등불을 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켠다. 어떻게 하는 게 등불을 켜는 거죠?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는 게 등불을 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킨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태운다입니다. 기름을 태우든 심지를 태우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기름을 태우든 심지를 태우든 태운다예요. 그런데 초는 심지를 태우면 돼요. 그리고 뭐 촛가루를 태우면 돼요.
등불은 기름을 태우면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러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뭘 태워야 되는가? 뭘 태워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같은 복음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이 빛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그러므로 원래 세상의 빛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 주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고.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고. 자, 그러면 원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뭐 하셨는가? 그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태울 수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한마디로 왕따 당하셨어요? 따당하셨어요? 또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외워볼까요? 본디오 빌라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자, 본디오 빌라도 시작. 거기까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인가? 난 죽기 싫은데. 성경에 얘기하는 바가 있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물어보십시다. 초는 심지를 태우면 되지만, 등불은 기름을 태우면 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 태워야 될까요? 나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태워 불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더러 지라고 등 떠밀지는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 보고 지라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죠. 십자가 같은 것이 있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십자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같은 시대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십자가죠. 돌아봐야 될 영혼이 있다면, 사역의 현장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거 감당하십시오. 그게 나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빛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다 고통이. 여러분, 자신을 태운다라는 게 쉬울까요? 안 쉽죠. 우리가 무슨 피노키오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화에 나오는 그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한 자씩 축축축축 자라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주변에 다 들통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피노키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자라난다. 그래서 거짓말 한 것이 다 들통난다.
그게 아니야.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예요? 못 느끼죠. 그래서 동화에 보면 피노키오가 이제 벽난로 가까이 다리를 뻗고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뻗었는데 몸이 이제 나무로 돼 있으니까 벽난로에서 불이 옮겨 자기 다리에 붙어. 그래도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노키오가 아니에요. 다 아파요. 사는 것 자체가 고대예요. 우리 자신을 태운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이만큼이에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빛을 밝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태우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잘 표현한 시가 있는데, 안도연님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날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틀에게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졌던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서 나의 존재도 까마득하게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붓기를. 중간 생략하면 이 시를 읽으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인 적 있었냐? 연탄재는 그래도 수돗물이라도 데펴서 세수라도 하게 해준다. 맛있는 밥을 만들어낸다. 국을 만들어낸다. 아니, 아랫목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낸다. 자신을 태운다라는 게 이런 거다른 거죠. 자신을 태운다라는 것 쉽지 않지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해내면, 자신을 태워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처음 공동체부터 밝히게 된다.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비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집안 모든 사람. 일단 우리 가정부터 밝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저게 처음 공동체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동체 가운데 먼저 된 것이 뭘까요? 앞선 게 뭘까요? 교회와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뭘까요?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태워서 빛이 되면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빛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해 주셔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 주셔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가장이죠. 부담스럽지만 분명합니다. 가장입니다.
이재기 작가의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라는 거기에 책에 보면 소방관 얘기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빌딩에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수들이 도착해서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소방수들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절망적인 비명 소리를 듣게 됐다. 10층 베란다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빌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 입구가 다 막힌 거예요. 화염으로 휩싸인 거죠.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10층입니다. 지금 베란다입니다.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방수들은 그물을 넓게 펼치고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 순간 군중들 사이에서 아이의 아빠가 나타났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올려다보면서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했다. 뛰어라, 아들아. 아빠가 여기 너를 받아줄게. 그 순간 아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고 그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자신을 맡길 때 아이는 구출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가장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아빠 되어주지 않으실래요? 자녀들이 인생의 모퉁이 돌다가 뭐가 만날지 정말로 불안에 떨 때 그때 떠올리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가장들이여,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남편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사실 맞아요. 어떻게 아빠 노릇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남편 노릇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사역 주제에 걸맞게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한참 지금 준비 중이죠. 3월 달부터 아버지 학교가 시작 중일 거예요. 소박해요. 뭐 대단한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건 일단 모르겠고, 그는 어떻게 남편 노릇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버지 노릇해야 자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해보자고요. 부부사랑학교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에 개강인데 지금이라도 몇 가정 티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내 데스크를 한번 찾아가 보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아버지 학교인 이유가 뭐일까요? 결혼 장가 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학교,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 여러분, 15절, 16절 상관관계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먼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집에서와 똑같은 그 원리대로, 같은 방식대로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짐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참 힘이 들게 느껴졌어요. 나를 태운다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나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태워 빛을 내면 그 빛은 처음 공동체, 우리 가정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같은 원리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진다. 세상에 빛이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 맞아, 읽어볼까요? 맞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어디까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까지. 가장 노릇 제대로 하면, 아내 노릇 제대로 하면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게 원래 사역 주제가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처음 공동체, 세상의 빛이 되라. 처음 공동체,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고 막 어금니 꽉 깨물고 막 용수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 공동체, 가정 안에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처음 공동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들 때 말이에요, 첫 피조물이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첫 피조물. 되게 어렵다, 그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거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첫 피조물. 그 빛이 1초에 8억 미터를 갑니다. 빛이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그 빛된 정체성을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심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이제는 빛이 있으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어라. 어떻게? 자신을 태움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가장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이 시대 앞에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